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동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훈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밑에 누르면 구독이 떠요. 최근에 대한민국에 그 신기한 병명이 생겼대요. 뭐냐면 내란성 불면증.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뉴스를 본대. 저도 새벽 기도 때문에 웬만하면 8시, 9시에 자는데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꼭 뉴스를 봐. 뭔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주변에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 집권층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데 어느 정도로 그분들은 빠르냐면요. 제가 10년 전에 전땡훈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그랬어요. 전땡훈 목사님. 10년 전. 이분이 이 전광훈 목사님이, 말 실수했네. 전광훈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청파중앙교회 부임을 가기 전에 그 전에 강사랑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강사랑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부신장 잘 알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무슨 분석글을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을 어떻게 알고 알았는지 내가 쓰려고 했던 그 전날 저를 MBS도 불러가지고 이 비서진들이 떡대가 이러더라고요. 와, 까만 양복 쫙 입고 한 10명 정도 쫙 같이 왔는데 MBS 호텔로. 전 밥 한 끼 얻어 먹었네. 비싼 거 안 얻어 먹으려고 스파게티, 싸구려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일제의 우리나라의 접근, 그걸 굉장히 빨리 제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 원래 한미동맹이에요. 40년 동안 우리나라 그 한미동맹하에서 블랙의원들 쫙 세계 보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블랙의원들이, 그거는요, 다 그 한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정도로 모르는 거야, 아무도. 신분을 감추는 거거든. 근데 그게 다 드러나 버렸네. 그래갖고 막 다 도망 들어온 거야, 국내로. 근데 이제 블랙의원을 재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에다 배치를 했다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요즘에 드러났잖아요. 이 12.3 때. 근데 그러면 이 내란 후 곤란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잡히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내 주변에서 계속 들어왔던 정보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전 일으킨다. 내전. 여러분, 내전이란 거는요, 전선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시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계엄령 얘기하니까 2년 전에 사람들이 나보고 정신 나갈 때,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제청산연구소 라든지 그런 일본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나 다를까 부산항에 일본 우길계단 잠수정하고 군함 들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2500년 전에도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미리 선지자들이 이러면 나라 망한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 안 들어. 2500년 전에 이제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후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야.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지 않고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은 거.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한 거. 주술사나 전쟁인들이 그 나라의 국사를 논한 거.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상 숭배란 게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화는 뭐냐면요. 인간이 이루고자 한 완벽한 인간상. 그게 신화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그 주신이 제우스고 로마의 주신은 바카스고 이게 주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꾸 결혼도 하고 헤어지고 그 마르두카시 바닷속에서 막 싸우다가 이 포세이돈도 막 바다에 막 그 신으로 나타나고 막 별짓들 다 하잖아. 응? 내 나중에 고대 근동의 그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따로 특강을 한번 해줄게요. 근데 이게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에서 아우 저기 뭐야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경쟁사에서 여러분들 망하면요, 예? 아이 고소하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나라 암몬이 좋다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좋다 그래. 그걸 뭐라 했어요? 헤아으 이거 내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고 25장에서 암몬에 대한 심판당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암몬이나 두로가 표현했던 게 뭐냐면 헤아으 고소해야 하는 거예요. 고소해야 하는 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그 두로에 대한 멸명을 하나님이 야 니들도 망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해서 25장에서 멸망당한다고 해놓고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도 망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두로도. 그럼 이제 마지막 장 28장 끝에 보면 시돈도 망한다고 하죠. 이 시돈이 어디냐? 두로 바로 위에요. 여기 이 두로와 시돈의 거리는요. 두로와 시돈의 거리는 우리 신학책이 대부분 영미권에 우리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20마일이라고 하더라고. 20마일로 썼더라고요. 거리가. 그러면 1마일이 1.6km잖아요. 그죠? 1.6km니까 한 20마일 거리니까 우리나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한 40마일. 아니 40km.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거리면 내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한 시간도 안 걸리겠죠. 운전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로란 나라는 왜 망했느냐. 간단히 얘기하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자 2절 봐봐요. 인자여 너는 두로와 이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네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하여. 교만하여.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뭐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지역구에 제가 뭐 형님을 따르던 분이 옛날에 이제 공기술자 이근환을 한겨레 신문 다니니까 이분이 원래는 조선일보에 들어갔다가 기자로 한겨레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근환 고문기술자를 잡은 분이에요. 문학진 기자라고 옛날 기자 당시부터 제가 좀 알았는데, 근데 그 형님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건데, 이분이 목소리가 거칠게요. 아유 어르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돼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내면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은 인간 잘하는 사람 90도 가까운 폴더 윤상현이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폴더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좋아한다고 시골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도심에서는요 교만하다고. 근데 속은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 분인데 스타일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 아니야. 여기서 이거는 교만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자 2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두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17절에 이렇게 되면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도시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이 지중해 연안이 얼마나 예쁩니까? 지중해 연안. 그래서 뭐 주로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비슷한데 사계절이 뚜렷하지도 않아. 지중해 기후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자,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어땠다고요? 교만했다고요. 교만했다고. 그러면 교만이 뭐냐? 자, 2절 봐봐요. 인자야 너는 두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네가 프라이드, 네가 교만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여기서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하트, 자기 속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 I'm a God, 나는 신이다. God. 얘네들이 신을 얘기할 때는요, 가시갓. 우리 하나님을 쓸 때는 서양에서는 대문자를 쓰잖아요. 이제 이게 잡신들을 이렇게 우리가 소문자를 쓰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자기가 갖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성도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성도도. 왜요?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가질 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어떤 치유에 대한 기도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참 부탁만 하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전도에 관한 거는 느려,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끌어당기는 전도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제자훈련 시켜요. 제자훈련. 근데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지원과 그렇게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잡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 응?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내가 신이다. 근데 이거는 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없이는 못해. 하나님이 없이는 못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우리 참 희한하게 보면 자기의 머릿속에 때가 많으면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위험한 게 뭐냐면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문화가 강해요. 또 유교 문화. 그러니까 유교식 윤리 도덕적 해석을 해버려. 교만이면 야 봐라 너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부원하고 인사 잘하고 이따 식으로 한다니까. 내가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우상숭배를 왜 부득이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든 신이야. 그건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번에 계엄령 롯데리아에서 계엄버거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유명했던 전 정보사령관, 그 양반, 그 부당 아저씨, 그 양반, 거기 제가 얘기 해줬나요? 그 점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흘러드는 얘기니까 거기에 소원성취라고 있어야 돼. 소원성취. 그건 누구 소원이야? 내가 갖고 싶은 소원이야. 우상숭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의 취형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분이야. 주인이셔. 근데 이 구루가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어떤 나라도 부러워할 물질적 필요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갖고 막 이게 막 홍보석이니 무슨 막 보석 얘기 쫙 나오고 막 돈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 물질적 풍요는 누렸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본 거야. 네 마음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 왜 바다랄 거예요? 얘네들 고대근동의 그 신화들 분석을 하다 보면요 바다 이야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에게 같은 데서는 그 조그만 그 걔네들 산악지대가 많아. 그리스 같은데 그 이제 이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시마다 분지가 있어가지고요 서로 교통이 힘들어. 그래서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게 폴리스예요. 폴리스. 거기에서 이제 아테네 문명, 스파르타 문명, 자꾸 격돌 가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에서 말하는 이 앉아있도다. 이 바다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막 탄생이 나온 신들이 많아. 포세이돈도 그렇고 막 마르둑도 막 칼싸움할 때 보면 그 거기서 이제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교만해서 그 풍요를 육신적인 쾌락 그리고 죄악을 일삼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선 아유 아우 좋다 아우 고소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루왕을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2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그 28장의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두로에 대한 멸망, 두로 멸망 여기에서 나오고 제가 이틀 동안 그저께는 교복을 해서 하루 종일 추운 데서 있었더니 손님들 잠깐 왔다 가니까 좀 추웠게 해서 상관없는데 난 거기 계속 있어야 되거든. 자원봉사 제가 안 하면 할 수 없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이 가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두루왕이 멸망. 그 다음에 20절부터 빨리 갑시다. 20절부터 24절은 시돈의 멸망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 여기까지 이 뭐냐면 얘네들 아이고 사다는 애들을 이스라엘 비록 망한 걸 보고서 막 일쳤지만 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은 항상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는 달라진다는 걸 꼭 유념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 28장 특징 과정은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28장은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지도자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망할 때 지도자 얘기뿐만 아니라 지도자 옆에 빌붙었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어용 제사장 여기까지 막 비판했잖아요. 어용 제사장. 그래서 망할 왕들이 망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가서 아우 잘하십니다. 그런 거야. 그게 여러분 인간은 신학적으로 왜 잘못된 거냐면 용벼창가 부르지 마. 왜냐면요.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왜 외롭냐면 보편적 진리, 천상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보면 이 땅의 사람들 다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신학적 관점이에요. 인간은 절망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어우 잘하십니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반듯하게 자릅니까? 자녀들? 부모님한테 돼지게 혼나고 자랄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막 그냥 무슨 저기 뭐야 이
조련받지 않은 무슨 저기 같아 막 망아지들. 아우, 왠지 아세요? 부모가 애를 교육 안 시켰어. 둘이다가 돈 버느라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그 속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거기에 막 아니 먹고 살면 되잖아. 어? 옛날에 뭐 그 집에들 가구가 뭐 있었어요. 어? 이불장 그리고 뒤주박. 어? 그 또 뭐 있었어? 부엌에 풀무지라는 거. 아니 먹고만 사는 데인데 뭐 이렇게 욕심들이 많아.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 제가 요즘에는 배우기를 딱 그쳤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그 중독이고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더라고. 세상 다 알다 다 모르고 죽어. 근데 욕심이야. 다른 분야까지 막 넘보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본질적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 막 왜 지도자들을 이렇게 지적하느냐? 니들은 정신적 지배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 두려와 교만과 자기 신격화를 시킨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부유해갖고 너무 잘 살아가지고요, 나중에 정신 착란이 생기는 그 인세니티라고 하죠. 의학 용어로 인세니티. 그러니까 이 정신 착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 열왕기하 17장에 산헤립이 그랬고, 그리고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니까 바로왕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9절이라든가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응? 아니 이렇게 그리고 헤로당 응? 막 그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귀신 씌우면 아니 설마 그러려고? 설마가 아니라 여러분 헤로당은 애들 다 죽였다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그 시대 때 세상에 이럴 일이라는 게 귀신 들리지 않으면 한다니까요. 설마는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교만한 왕이 받을 형벌을 막 묘사했는데 이제 우리가 견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이제 마지막 이제 중반부는 다음 통도할 때 해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볼까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것들 두루 시도도 다 멸망시킬 건데 25절 보니까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말씀을 기본 용어로 바꾸면은 이게 기본 용어로 따바르. 이 따바르인데 따바르라는 이 말씀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란 건 뭐냐면요. 사건.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만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사건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삶이 반영돼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하나님은 그 달란트 준 대로 찾습니다. 5달란트 주었고 왕도 만나고 막 이런 신도나 주루나도 만나고 막 큰 역할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한테는 너는 왜 그 사람들 못 받고 하느냐 하고 그 큰 거를 구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막 시골뜨기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뜻을 이루게 해요. 응? 근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취급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큰 걸 못했느냐? 너는 왜 작은 걸 갖고도 참 충성을 다했구나.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면 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 하루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서 저주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25절 26절 우리가 힘을 갖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를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야, 이거 보려면 하나님이 이러한 개판인 사회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만 믿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근데 회복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잘못 살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시작하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여러분 목표를 이룬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거든. 그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것으로 주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 그게 축복이란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꿈이란 거.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